예수님의 공생활 이전 시절 성전의 소년 예수. 그러나 헤롯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는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 가지 아니하여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헤롯이 죽고 나자 애굽에 피해 있던 요셉의 꿈속에 천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요셉아, 일어나거라. 아, 주님! 이제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으니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거라. 요셉은 마리아에게 천사의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하지만 새 왕도 역시 헤롯의 아들이잖아요. 염려 말아요. 예루살렘을 피하여 나사렛으로 가면 돼요. 이렇게 하여 어린 예수님은 마리아의 품에 안겨 먼 길을 돌아 나사렛으로 왔습니다. 아, 저기 나사렛 동네가 보여요. 어서 갑시다. 잘 돌아왔어, 요셉. 아기가 씩씩하기도 하지. 이름이 뭐예요? 어터. 예수입니다. 예수는 주께서 구원하신다란 뜻이니 좋은 이름이야. 예수님은 어린 시절은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특히 그의 마음은 더없이 맑고 깨끗하며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어느덧 예수님은 12살이 되었습니다. 예수야, 올 6월절 행사에는 너도 참가해야지. 곧 떠날 준비를 하여라. 네, 알고 있어요. 떠날 준비를 했어요. 6월절이 되자 다른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예수님과 마리아도 요셉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00km나 되어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피곤함 없이 빛나는 눈동자로 주위를 보며 걸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래 동안 6월절의 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민족을 구원하신 주여. 이제 축제는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자기들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물결에 밀려 걸어가던 요셉과 마리아는 하루가 지난 뒤에야 아니, 예수가 보이질 않아요. 친구와 어울려간 줄 알았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를 못 보셨습니까? 예수야.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봅시다. 아, 길을 잃은 것이 아닐까?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도 이틀 동안이나 예수님을 찾아 거리를 헤맸습니다. 예수야, 예수야. 이곳이 마지막이야. 설마 지금까지 성전에서 뭘 하고 있겠어요? 소년 예수님은 바로 그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율법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에 열중하여 듣기도 하고 또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호, 놀라운 소년이로다. 어디서 그런 놀라운 지식을 배웠느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구나. 호. 아이고 얘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곳에서 뭘 하느냐? 내 아버지와 나는 너를 찾아다니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우는지 아느냐? 왜 저를 찾았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한 것은 하늘의 아버지, 즉 하나님을 말한 것이었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그 말뜻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가자. 네. 이 아이가 한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을 위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그 부모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광야의 소리.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이 하는 일을 부지런히 도우며 어느덧 어른이 되었습니다. 얘야, 쉬었다 하려무나. 예, 어머니, 이것만 마치고요. 그때 로마에서는 디베료가 아우구스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되었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으며 헤롯의 세 아들 헤롯 안티파스와 빌립 그리고 아켈라오가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한편 엘리사벳의 아들 요한은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깊은 기도로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의 예수님도 광야의 요한도 30살이 된 어느 날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요한아, 너는 일어나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예, 주님. 얼마 후 예루살렘은 물론 유대나라 방방곡곡에는 요단 강가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는 낙타의 털가죽을 두른 위에 가죽띠를 맨 생김새가 거칠고 우스꽝스런 사람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부터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셨느니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는 요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다투어 요한에게로 나아왔습니다. 요한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저자가 아주 특이하게 전도하고 있구나. 그들은 율법을 완강히 고수하는 형식주의자들로 유대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전통에 어긋나는 행동은 좋은 것이 아니야. 요한이 그들을 보고 외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저자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옷 2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정한 세금 이외에는 더 받지 마라. 또한 군병들은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고 받은 요를 족한 줄로 알라. 저 사람의 말은 대단해. 저 요한이란 분이야말로 우리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닐까?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시키러 왔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몇 배 더 훌륭하며 나는 그분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는 사람이요. 당신이 아니면 그럼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의 뒤에 오실 그분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과연 요한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죄로 물든 생활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끝이 없이 모여와서 세례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심. 어느 날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요단 강가에서 백성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요한에게 요한이여, 내가 세례를 받으러 왔노라. 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오 주님이여,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이여,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당신의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물에서 나오자 갑자기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눈부신 빛이 사방에 비치며 하늘에서 엄숙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들은 모두 감동과 존경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하던 말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거칠은 들판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밤낮 40일 동안을 들짐승이 우글거리는 그곳에서 지내셨습니다. 내게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몹시도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기운을 잃고 있는데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몹시 허기져 있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사탄이 공격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허기진 배를 채워보시지요. 하나님께서 설마 사랑하는 아들을 배고프게 내버려 두어 죽게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니겠는가?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셨느니라. 좋다. 그렇다면 사탄은 다른 방법으로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자, 보아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시오. 성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당신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떠받들게 해주신다 라고 쓰여져 있지 않소? 그러나 성서에는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떠보지 말아라 하고 쓰여 있다. 짓궂은 사탄은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고 이번에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세계 만국과 영광은 다 나의 것이오. 내가 드리고 싶으면 모두 드릴 수 있소. 만약 당신이 꿇어 엎드려 나에게 절을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드리겠소. 사탄아, 물러가라. 성서에는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쓰여 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유혹을 물리쳐버리자 사탄도 결국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두고 보자. 이대로 끝난 것은 아니다. 사탄이 물러간 뒤에 예수님은 지치고 허기져서 몸을 가누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을 부축하며 시중들었습니다.